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인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은 자서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로막는 요소들 등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오늘 살펴보는 내용이 바로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 어느 구절에 나와 있는 것이 한다, 그 뜻은 아닙니다. 이거를요, 제가 몇 번 읽어드렸던 주제별 성경 사전이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역시 학자들은 똑똑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요약해 놨어요. 주제별 성경 사전이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영어 원 제목은 Dictionary of Bible Themes라는, 그러니까 주제별 성경 사전입니다. 그 부제가 The Accessible and Comprehensive Tool for Topical Studies라는 책인데요, 런던에서 발행된 그 출판사가 마틴 맨서라는 회사에서 나온 주제별 성경 사전인데 귀한 책이죠. 여기 학자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은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단체들을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개인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단체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개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회사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주어지든 그러한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택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뭐냐? 참 학자들은 정말 이런 걸 잘해요. 성령의 인도가 뭐냐? 선택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하는 게 성령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되 어떠한 그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안에서 혹은 그 문맥 안에서, 맥락 안에서 인도하시느냐?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말의 의미입니다. 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1시간 따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과 자기의 음성의 특징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큰 주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사실 주일 설교를 3주일 내지 4주일을 이 부분을 다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안 다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제목들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음성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전반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묵상하며 주어진 것이건, 설령 어떤 사람이 꿈을 통해 주어진 것이건, 어떤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건, 어떤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체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음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보여질 때, 어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그것은 세 가지, 그러니까 어떤 뜻이 깨달아진다, 어떤 게 보여진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세 가지 통로, 그러니까 세 가지 근원 중에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철저히 버려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만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혼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음성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제목들만, 요점들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모양으로 주어지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다음의 특징들을 가집니다. 첫째,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내적으로 그냥 압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내적으로 그냥 압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 내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를 하면 혼동되니까요. 자, 수학적으로 A 꼴 B면 B 꼴 A라고요. 그러니까 5는 3 더하기 2라면 3 더하기 2는 5예요. 바꿔도 똑같아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틀리다고요. 그럼 제가 늘 드는 예가 있잖아요. 제 아내는, 그러니까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가 제 아내는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적용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 그건 전반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음성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확신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해석하셔야, 따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그 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처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적으로 압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말할 때는요, 우리 안에 의심, 불안,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평안과 안식이 없고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죄책감과 정죄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 차원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계속 반복도 말하지만.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속에 열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져다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오는 길에 예수님인지 모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들을 떠나신 후에 그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도 아까 제가 말한 논리,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 모든 게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다, 그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논리적으로 해석 이해하라, 그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라는 거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불타는 소원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탄이 준 겁니다. 무시하셔야 합니다. 소원인데 그 개인적인 야망에서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소리를 듣는 거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의 생각에 철저하게 내려지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 계속 주어진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데 내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았는데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주신다. 자, 그랬는데요, 그러한 소망이 주어졌는데 한 달 지나니까 식어졌어. 이거요, 그냥 자기 생각의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라면서 보면 장래 소망이 달라지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달라지고 6학년 때 달라지고 중학교 달라지고 고등학교 달라지고 대학교 달라지고 달라지잖아요. 그냥 지나간 생각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그게 식지 않고요, 어떨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망이 더 강력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물론 100% 하나님의 인도라 그 말은 지금 아닙니다. 다른 통로를 통해 분별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에 부합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은 두 번째, 사탄의 음성. 사탄의 음성은 첫째,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인도한 사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생전 처음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만 알고 있는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자야. 네 아내가 너한테 너무 부족해. 너에게는 보다 더 나은 아내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요, 아무리 그 비밀을 정확하게 말하고 아무리 그 경험이
놀라워도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한 겁니다. 사탄은 죄로 인도합니다. 그 사탄의 소리라고요. 두 번째, 사탄은 지름길로 인도합니다. 지름길.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잘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시험한 광야에서 마귀의 모습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 같은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귀신은요, 그 마귀의 쫄자들을 귀신들이라고 그러고요, 그 우두머리가 마귀인데 다른 말로 사탄입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음성은 우리를 미혹과 유혹으로 인도합니다. 사탄의 미혹 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우리에게 지름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소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길과 방법을 택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세 번째, 사탄은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5장 26절, 16장 13절, 요한일서 4장 6절 등. 반면에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탄의 음성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실 죄를 지적할 때도요, 하나님의 성령과 사탄은 다릅니다. 사탄은 정죄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참소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사탄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밤낮으로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성도들의 죄를 가지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서받은 죄를 가지고도 그들을 정죄합니다. 이게 사탄의 수법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정죄하거들랑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탄이 문 밖에 두드리거들랑 예수님을 보내시라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사탄의 고소를 이기지요. 근데 성령께서도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탄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음성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배경, 세상의 돈, 지위, 학식 등등 육체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세 번째, 그러면 자기 음성의 특징. 자기 음성의 특징. 사람들이 자기 소리를 듣는데요, 자기 소리를 듣는 주된 이유를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자기 소리 들어요. 두 번째는 탐심이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야망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야망이 있을 때 그 지혜는 하늘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거요, 그거 사탄에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탄과 자기 중심적인 삶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거 아시죠? 세상, 사탄, 자기 중심적인 삶이 삼위일체처럼 결탁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자기 소리를 듣는 가장 주된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 때문에. 그러면 자기 음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가장 큰 특징이 갈등과 혼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확신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꺼지지 않는 열정이라면 자기 소리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갈등과 혼동입니다. 그러면서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 두란노에서 번역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 그 책에 보면 자기 소리를 듣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차이를 몇 가지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유익 vs 하나님의 영광. 지금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면 그건 자기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책에 보면 당신이 극심한 재정난에 빠졌다고 가정하자. 다음 중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1. 파산 신청을 한다. 2. 하나님의 가치관을 타협하고라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타협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버는 곳으로 옮긴다. 3. 헌금을 중단하고 빚을 갚는다. 4. 집 규모를 줄이고 재산을 매각한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 말이죠. 여기 배우에 그게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러면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온 걸 금방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 소리인지. 그리고 자기 소리와 사탄은 일자바에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날마다 살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할 구실을 찾고 있는가? 그 자기 소리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그리스도 날까지 완성하실 텐데. 또 이렇게 합니다. 권리 주장 vs 십자가. 지금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앞세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 자기를 못 받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것에 기초한 우리의 지혜가 위로부터 나온 것인지 땅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한쪽에 따로 세우고 예수님 꾸짖으며 하신 말씀이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서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 입지, 권리 주장, 자기 생각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식 vs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상식을 쫓아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 그랬어요. 근데 빌립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요. 제가 가끔 말하듯이 상고 출신 같아요. 사태파기 딱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의 돈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그 돈이 어디 있으며 돈이 있는들 이 산중에서 어디서 이 많은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이게요 상식에서 나온 겁니다. 머리는 좋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었어요. 실패했죠. 안드레가 나가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의 점심을 가져오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인 것을 증거하셨죠. 상식을 쫓아 살아간 결과
하나님의 지혜를 놓친 거죠. 원래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배우기 원하시면 제 책이나 제가 좀 더 정리해서 내려고 아직 안 내고 있는데 나와있던 책 다시 좀 정리하려고, 또 다른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학기 신학원에서 있는 하나님의 인도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 그것을 분별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부합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과 자기 음성의 특징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세 번째, 환경을 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아주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을 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환경입니다. 환경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박사라고요.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오늘날 많은 분들이 리더십의 대가 그렇게 말할 때 그 중에 한 분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거든요. 우선 대가라는 표현 자체가 세속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를 말했죠. 그거는 옳지 않은 표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더십과 관련해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 세계적으로 분 중에 한 분이 플러의 교수였다가 지금 은퇴하셨죠. 로버트 클린턴 교수입니다. 근데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오늘날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영성가로서 교회를 귀하게 인도하고 있는 세 사람을 뽑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달라스 윌라드 박사입니다. 그 달라스 윌라드 박사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도 썼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도 썼는데 우리말에 IBP에서 번역됐습니다. 수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그분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가서 이렇게 그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의 책에 보면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데 있어서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그러면 삼박자가 뭐냐? 감동, 성경, 환경. 여기에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이신 전반적인 하나님 뜻 전체를 말합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한 그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 주어졌건, 심지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졌건 다 포함해서 이 전체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동이라고 말하는데, 감동과 성경과 환경, 이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감동을 성경에 부합되도록 테스트해야 되는 것을 아까 이미 살펴봤고요. 또 하나 뭐냐? 그게 환경에 비추어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환경에 비추어. 그래서 감동과 성경과 환경, 이 삼박자가 항상 맞아야 한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조지 뮬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했는가라는 것을 쭉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 책에 인용된 그것을 읽다가 몇 번까지 읽었냐면 3번까지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 4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아까 3번까지 읽었는데 4번은 그 후에 저는 제게 주어진 환경을 봅니다. 동일한 일을 합니다. 제게 주어진 환경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관련 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시켜 줍니다. 환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렷하고 그 때가 되면 무슨 뜻이냐면,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관련 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 말이죠. 반영한다. 이것을 아까 달라스 윌라드 박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감동과 성경과 환경이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이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을 우리의 환경에 맞춰 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환경을 주시해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첫 번째, 환경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환경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환경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 하나만 가지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분별할 수 없고요. 환경 하나만 가지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좋은 예가 누구의 예냐? 요나의 예입니다. 요나의 예. 요나서 1장 1절에 3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게 좀 실감이 덜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산항에 가시면요 지금 일본 후쿠오카를 가는 배만 하더라도 하루에 몇 차례씩 있나요? 있습니다. 매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지역으로 가는 배는요 몇 개월 한 번 있을까 말까 했고요. 그 배를 놓치면 몇 개월 내지 1년 넘게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관점에서 이걸 이해하면 이제 실감이 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에 갔는데 그때 정확하게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정박해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열릴 환경은 없죠. 그래서 옳다고 나가 돈을 주고 뱃삭을 샀는데 하나님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때 제 개인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목회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말하기를 인내심이 좋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인내심이 좋은 게 아니라 도망갈 길이 없어서 못 도망가고 견디고 있었던 거죠. 도망갈 길만 있었더라면 벌써 도망갔겠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주시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중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저를 어디로 부르셨고 제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보여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을 표현해 가면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또렷이 보이신 이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그것도 한인 교회 중에 자가 건물도 있고 학군도 매우 좋고 성도도 웬만큼 되는 교회에서 저를 목사로 오라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보세요. 열린 길이잖아요. 그 당시 상황에서 이보다 더 열린 조건이 어디 있어요? 다 해결해 주겠다는데 사택, 자가용, 뭐 영주권 당연히 애들 그 학군 너무 좋은 데고 모든 여건이 열렸죠. 근데 여건이 열린다고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렇게 분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이 닫히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그렇게 분별해요. 문제는 그렇게 분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뭐 노아든지 뭐 모세든지 여호수아든지 뭐 다니엘이든지 누구든지 신약에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바울, 베드로 누구든지 그분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그분들도 하신 일들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까 말한 그대로 했더라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뜻을 그렇게 분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환경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열린 문이라고 반드시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닫힌 문이라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근데 환경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작은 두 번째,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입니다. 환경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환경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는데요, 환경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환경을 여십니다. 아까 조지 밀러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환경을 주시해 보는데, 그러면 환경은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영하고 있다. 주님 인도하실 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환경을 여십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 뜻이 선명히 분별되었는데도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앞서가면 인본주의입니다. 낭패봅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합니다. 요셉의 경우 보십시오. 참 귀한 사람이에요. 요셉. 하나님이 젊어서부터 그에게 꿈을 주시고 뭐 이렇게 놀라웠게. 그런데 그의 환경은 그 반대로 되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다가 노예로 팔려가서도 신실하게 일했는데 이제는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왕의 사면이 없으면 못 나올 감옥 같아요. 근데 요셉은 거기 내용을 보시면 이게 귀한 사람이란 게 거기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이 안 보여요. 거기서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맡겨지는 일 신실하게 하는 게 보여요. 얼마나 귀한, 이렇게 되기 쉽지 않죠. 우리 같으면 이제 코가 이만큼 빠져서, 저 같으면, 여러분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저 같으면 코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그럴 텐데, 그런 기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다 극복하고 얼마나 그가 열정적으로 거기서 섬기는가를 볼 수 있죠. 그러던 차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고 그들이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해 주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대로 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부탁하죠. 나가거든 바로에게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까맣게 잊어먹죠.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요. 2년이 지납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가 꿈을 꿉니다. 2번씩이나. 그 다음에 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온 술객들을 다 부릅니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 전혀 못 알아봅니다. 근데 이거요, 해석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바로 마음에 안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때 바로가 바로 이거다 싶었겠죠.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하나의 사인이 뭐냐? 환경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 뜻에 맞춰. 제가 그 알트 캔들 목사님 얘기를 가끔 하면서 그분이 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예가 들어있냐면 동일한 예인데, 제가 1980년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텔레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러죠. 텔레비전 부흥사들. 그래서 정말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미국 전역에 심지어 남미까지 이렇게 방송 나가는 그 예산은 엄청나게 들거든요. 이분들을 국가보다는 언론에서 대대로 들이깠거든요. 그 비리들 다 들춰내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감옥 가고, 그때 한참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감옥 간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40년형인가 엄청나게 많은 형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한 분이. 감옥에 갔더니 깜깜하더래요. 기도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환상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깜깜하더래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나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한 번은. 나는 너를 원했는데 너는 너무 바빴다. 그래, 그때부터 그분이 뭐가 됐냐면 성경을 읽는데, 어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된 거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읽었대요. 빨간 글씨만. 읽다 보니까 자기가 설교했던 내용과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이 너무 달랐더래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된 삶,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전했는데, 자기는 뭐 전했냐?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 60배 100배 늘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달령같이 범사자도 강건하게 축복한다. 30배 6배 100배 주겠다. 이런 것만 전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전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밖에 나와서 쓴 책이 I was wrong, 내가 잘못됐었다 라는 책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제가 알기로는 몇십 년형 받았거든요. 그럼 거의 끝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요,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법학과 교수가 도서관에서 그 법학 쪽의 신문을 본 겁니다. 보다가 뭘 발견했냐면 이분이 재판을 공정하지 못하게 받은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당신이 재판을 공정하지 못하게 받았다. 내가 재심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당신을 대리해서 사인해 주라. 그래가지고 사인해 줬고요. 재심 청구해서 불공정 재판인 게 드러나서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환경을 움직이신다. 나머지 두 가지는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도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분별하는데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도움은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무장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성도들 지도할 영적 지도자들의 그러한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스승이지만 또 교사를 세우시잖아요. 둘 다 필요하죠. 소위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감동만 신뢰하고 성경의 가르침도 영적 지도자의 권면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미혹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조언도 중요한 도움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그때가 그 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할 때입니다. 그렇게 조정해 나가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볼 것 같습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법을 간단히 대해서까지로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매우 중요한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